18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는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녀 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27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문은 29번 문제입니다. 문답이죠. 문은 29번 문제이고요. 오늘 제목은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7번을 우리가 준비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다 우리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 참 뜻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때로는 이것을 슬쩍 간과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요리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 이름만 너희들이 묵상하고 그 이름만 너희들이 마음속에 상기만 해도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복음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는 복음이다. 예수는 복음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왜 우리들에게 주셨는지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복음의 내용이 그 이름 안에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예수의 이름을 다시 상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 예수의 이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구나.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남아있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예수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문 29문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 부르십니까?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어느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당연하지요. 그지요? 그래서 예수가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가 빠지면 이단이고요. 예수가 빠지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예수 only Jesus예요. only Jesus가 뭐지요? 오직 예수예요. 예수 외에 그러니까 예수도 있고 누구도 있다. 그 자체가 이단이라니까요. 그것은 잘못된 거고요.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오직 예수 only 한 분만 우리가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어떠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가 10,000명이 넘고 20,000명이 넘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를 부르짖지 않는 교회는 가짜라니까요. 오직 예수가 없으면 그 교회는 교회이지만 무늬만 교회고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숫자를 따지지 않는다니까요. 그것이 10,000명이든 20,000명이든 30,000명이든 그 가운데
오로지 예수만 부르짖고 예수만이 능력이고 예수만이 구원자다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가 진정한 교회이고,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단이고, 아무리 10,000명 20,000명이 모여도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이야기하면 거기는 가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죠. 그런데 이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갈림길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기에 있는 분들이야 나는 평생 오직 only Jesus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외에 갈림길에 문지방에 서서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only Jesus, 예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7번에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지금 다시 상기시켜주고, 너희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오로지 한 길, one way, 오로지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능력이 된다. 그 이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자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 사도들의 고백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을 우리는 찾아내고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요,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 그 이름의 뜻하는 바를 바로 알고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라는 뜻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주로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누구를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어요. 누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예수가 분명히 메시아가 올 거야라고 아직도 웨이팅,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가 이미 오셨는데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오로지 누구만 믿어요? 하나님만 믿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바른 신앙이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게 되고요.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차원적으로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지만 인간의 지혜로 최선의 노력으로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다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삼위의 하나님이 그 동일하신 하나의 세 위격을 가지고 있지만 오로지 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들에게 계신다라고 하는 삼위일체를 우리가 분명히 배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통교회에서는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는 유대인들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거기에도 하나님을 믿는,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뭐 구원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이야 라고 할 때, 예수를 통해서 중보자이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오로지 다른 길이 아니라 오로지 한 길을 가르쳐 줬는데, 거기가 예수가 빠지면 구원이 있을까요? 없어요. 난 I believe God, 나는 예수를 믿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with Jesus, 예수님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가 빠지면 구원의 은혜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주와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그를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누구를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 없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의 아들을 믿는 것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면,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 예수가 믿어지는 거고, 예수가 믿어지면 그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더 중요한 건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라고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것을 부정하면 이단이라니까요.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예수님은 유일한 중보자와 구원자로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해주는 유일한 누구예요? 중보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왜 옴니 예수님만 중보자 되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미안해, 어쩔 수 없어.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오로지 한 분이 중보자 되신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무리 갖다 내놔도 중보자는 온니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예수님이 부르지 아니하면 올 자가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발로 교회 왔다고 하지만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렀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어디 가자? 드라마 보지 말고 교회 가자라고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여기 온 거지, 성경 말씀 그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부르지 아니하면 올 자가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를 신실하신 구주로 알고 나의 삶을 그에게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좀 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인성을 취하셨지요. 완전한 인간이에요.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적인 모습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목마르다, 배고프다, 그죠? 화장실 가셨지요? 방구 꾸셨겠지요? 아니, 아멘 안 하시. 아주 인간의 모습을 다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인성을 취하여 입으셨을 때에 그의 신성을 벗은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땅에 오실 때 인성을 덮으셨고,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여전히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이십니다. 신성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입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들의 인간에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을 스스로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임을 먼저 뭐 해야 합니까? 떠올라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하여 아버지의 종으로 자신을 낮추셨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여기가 중요해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어렵지만 삼위일체를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예수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의 모습, 완전한 신성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가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그 땅에 2000여 년 전에 그 땅에 그들은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니까요. 우리는 보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더 복되다라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보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야, 거기 이스라엘 땅에 안 가도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믿어요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더 예수님이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스라엘 땅 그 시절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 33년 동안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지요. 우리는 그분을 안 봐도 믿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어지는 것이 그래서 복이라니까요. 자, 그 다음 2페이지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줄까요? 1번 요셉, 2번 마리아, 3번 천사, 4번 하나님. 예수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을까요? 하나님이 지어주셨죠. 이해되세요? 예수라는 이름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르쳐줬지만 천사는 누구예요? 메신저잖아요. 전달하잖아요. 그 누가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이 가서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가르쳐줘라. 너희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천사를 시켜서 마리아나 모셉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 아들의 이름을 가르쳐 주었지요. 예수라는 이름을 보면 여기서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여호와와 구원이라고 하는 두 말의 단축형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뜻과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두 말의 단축형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기로 태어나신 우리 구원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이름이 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안에 그대로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있고, 그리고 나서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독특성은 무엇이냐면 뭐가 있다고요?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정확하게 그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1절 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다음에 그게 중요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죄에서 그리고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게 예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죄에서 그리고 뭐 한다고요? 구원할 자이다.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뭐예요? 구원할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답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사 승천하여 하나님 아버지 뭐에 앉으셨어요?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앉으셨지요. 그래서 이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따라서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뭐 할 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발견할 수도 없다라고 하이델베르그에서 only,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의 고백이 오직 예수예요. 그러니까 구원 전도를 할 때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우리들의 끝이고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에서도 나가보면 전도하러 다니신 분들 보면 뒤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등에 Only Jesus, 뭐라고요? 오직 예수.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전도할 때 결국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가 뭐라고요? 오직 예수. 예수가 구원이고 예수가 능력이고 예수가 치유이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이거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을 때 오직 예수 이렇게 해서 죽어도 우리는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복의 근원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동의어로 사용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와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게 예수와,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영어 성경을 가지고 오면서 처음에 그 영어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처음 번역할 때 예를 들어서 예수를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예수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지저스라고 얘기하자. 이건 번역을 해도 아무리 번역을 해도 이 조선인들에게 이 번역을 할 때 번역을 해서 우리 지저스라고 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도 예수라는 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뭐를 사용했어요? 지저스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의 번역을 그냥 히브리어 원어에서 그냥 가지고 와서 예수와라고 할 때 그냥 예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지금 우리를 믿는 성도들이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가지고 들어올 때, 영어 성경으로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냥 이거를 조선말로 번역을 할 때, 이 번역을 할 때 지저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이 모든 성경이 다 지저스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호하사 그냥 그대로 히브리어 말 그대로 예수와 그래 예수, 조선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맞겠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가라사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지저스 가라사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 말보다 예수가 더 정감이 있나? 하도 많이 사용해서 그러나요? 그렇잖아요.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잖아요. 가시로 들어왔는데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는 게 아니라 하늘님으로 번역이 됐다면 하늘님 보호하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가시 하나님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이라고 사용을 하지요. 자,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예수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비슷한 이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이름이 뭐냐면 여호수아, 들어보셨죠? 여호수아, 또 하나는 호세아. 우리가 한국말로 여호수아, 호세아 이러지만 히브리어로 말할 때 예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히브리 말로 예수아, 그 다음에 호세아도 히브리 말로 예수아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호세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성격이 그 안에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일과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왕과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입니다. 그렇죠? 여호수아 아시잖아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의 백성들에게 신실히 증거한 선지자로서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의 그 직분의 예수님의 직분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요? 왕의 역할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왕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뭐예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제사장이 되셨고요. 그리고 뭐요? 선지자로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주입니다. 그래서 왕에다 동그라미, 대제사장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선지자의 동그라미를 치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을 인도할 선지자로서의 그 모습을 예수님은 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자, 우리는 단 한 번뿐만 아니라 일평생 우리의 죄들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구원은 한 번이잖아요. 우리들의 원죄가 완전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원죄에 대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러니까 구원을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그리고 과거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구원을 완성할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들의 그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들로부터 구원을 우리는 우리의 일평생 우리들의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아직 육신의 장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를 져요, 안 져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 구원을 이미 우리들에게 얻었지만 그 구원을 우리는 오늘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정죄와 형벌에서만이 아니고 죄의 뭐와 오염과, 우리가 오염되기 쉽잖아요. 그리고 죄의 습성과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야만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비참함이지요. 예수를 믿으면 죄를 안 짓는다며? 웃기지 마요. 예수를 믿어도 돌아서면 죄 짓는데요. 왜요? 우리들의 본성 자체가 그렇고, 우리들의 육신의 장막이 그대로 그렇게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를 믿어도 우리들의 죄의 습성들이 우리들에게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늘도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내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와 같은 존재예요? 아담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 안에 다 아담이 있다니까요. 그냥 너희들이 의롭다라고 해서 의의 옷을 입혀준 것이지, 여전히 우리에게는 아담의 속성들이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죄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맞지요? 어린아이들 속에서 죄의 성질과 사망의 씨앗이 있습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아기만이 죄 없는 순결한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다른 구원자를 가진 자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입니다. 이제 확고하게 답을 드리는 거죠. 다른 구원자를 가진 자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은
대속,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대속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와 지옥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우리를 정죄와 형벌에서 뭐 하셨어요?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도하다 보면 예수라는 말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여기 십자가 불만 봐도 재수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기 멀리에서 빌라에서 사는데 십자가 불 때문에 도저히 잠을 못 자겠다고 제발 저 불 좀 꺼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왜요? 예수가 싫거든요. 십자가가 싫은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고 십자가가 싫은 게 아니라 예수가 싫기 때문에 불 좀 제발 꺼달라고 이야기. 우리는 정직하게 그 상가에서 불 켜는 그 시간에 맞춰서 불 켜고 불 끄는데 특별히 교회니까 만만하게 생각해서 불 좀 꺼달라고 잠이 안 온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예수가 싫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불쌍하게 생각해야 돼요. 죽으면 어찌할꼬, 이래 죽으면 어찌할꼬, 저래 죽으면 어찌할꼬, 통제라, 안타까운 그 마음으로 그냥 불쌍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참 불쌍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예수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소망 없는 참으로 뭐한 자들이라고요?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불쌍한데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 내 가족 중에 예수라면 학을 띄는 사람들, 자녀들이 있고 예수라면 학을 띄는 배우자들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래요? 더 불쌍하잖아요. 더 불쌍한 건 뭐냐면 아빠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가. 엄마 때문에 엄마가 믿는 하나님 안 믿어. 아빠가 믿는 하나님 안 믿어. 그것만큼 더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자녀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 특별히 부모들을 반성해야 돼요.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신앙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쩌면 자녀들의 그 구원의 길을 내가 스스로 막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서 내가 참아야 할 것 더 참아야 하고, 사랑해 줘야 될 것 더 사랑해야 줘야 되고, 섬겨야 될 것 더 섬겨야 되는 거. 누구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새벽에 설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고요, 섬기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나타나여 주시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기시는 그 마음을 우리들 안에 집어넣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누구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사랑해야 하고, 누구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새벽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 문자를 보내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자신이 참으로 가련하고 비참한 죄인임을 깊이 알아요, 못 알아요?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의 영혼 속에는 아기 예수님이 거할 곳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에서는 예수님보다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에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가 필요 없으면 그것만큼 멸망이고 그것만큼 가장 한심한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마지막 붙잡아야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그 천국에 가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붙잡을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뭐 합니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안다라고 하는 거죠.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죠? 요즘은 언제 갈 줄 모르잖아요. 언제 설마 거기 가서 죽을까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을 때, 기회 있을 때 예수 믿어야 됩니다. 기회 있을 때 예수 믿어라라고 믿는데,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데 정말 가슴으로 믿어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자녀들에게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작.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주위의 사람들 생각하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내 영혼을 하나님이 세상에 불러가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채 죽으면 두려움, 심판과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참 중간 단계에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천국과 지옥과 중간 단계라도 있었으면.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중간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죄송해요, 이 목사도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은 2개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뭐하고 뭐요? 천국과 지옥. 그러니까 지옥에 가 있으면 천국에 안 간 거고요, 천국에 가 있으면 지옥에 안 간 거라니까요. 참 매몰차요. 매몰찬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지옥 아니면 천국이고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 정말 둘 중에 하나 내가 가야 될 곳인데,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맡겨준 이 우리 말씀의 숲교회를 거쳐갔던 사람이든 지금도 나와 있던 사람이든 다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가야 제가 성공한 목회 아닙니까요? 하나님은 인원수에 따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퍼센트지로 따지는 것 같아요. 아니, 저에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한테는 10,000명을 주셨어요. 저에게는 100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100명 중에 90%가 천국 가 있으면, 근데 10,000명 중에 50%도 천국 안 가 있으면 누가 성공한 목회일까요? 아니, 제가 성공한 목회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0명이든 50,000명이든 20,000명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20,000명을 줬는데 그걸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500명을 줬는데 10명을 줬는데 그걸 하나님이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퍼센티지로, 그러니까 자기 믿음의 분량, 그 목회의 분량을 하나님이 주셨을 텐데, 분명히 야, 김 목사 미안한데 너는 너의 용량은, 너의 크기는 100명밖에 안 된다. 미안해. 그런데 내가 보니까 90%가 다 천국에 와 있네. 야, 너 90점. 근데 어떤 목사님은 10,000명을 줬는데 4,000명밖에 못 간 거예요. 정말 4,000명밖에 못 갔더니 하나님이 야, 너 40점 했네. 그러면 누가 점수가 높은 거예요? 대답도 안 하시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량, 사이즈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분량인데, 나에게 맡겨준 그 양들이 100명이든 1,000명이든 500명이든 끝까지 하나님, 천국 문턱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목회적인 사명이고, 또 그것을 끝까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까지 넉넉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 그분들이 있어야 목회적인 성공이 그 안에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에서 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그 저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결론. 예수의 이름에는 여호와와 구원이라는 단축형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와 구원이라는 단축형의 의미이지요.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세 가지 뭐가 있습니까? 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요? 대제사장. 세 번째는 뭐요? 선지자로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주임을 오늘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아주 단순한 진리이지만 오늘도 그 예수가 우리들에게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